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 10절, 11절까지 찾으시는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이게 제목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최예원 청년님 왜 주셨을까요?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우선 딱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잡아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서예요. 오히려 반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온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 안 죽이면 죽인다,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아니었고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맥락하고 똑같냐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에덴이란 말은 기쁨, 한이란 뜻이고 동산은 이렇게 울타리를 친단 말이잖아요. 기쁨과 한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쳐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환희와 희락과 기쁨과 이걸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난중에 신앙에 넘어가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께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이 사랑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 십계명은 이 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로 딱 파트가 나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3,500년 전에 받은 것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3,500년 전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인데 왜 3,500년 전에 그 계명을 지금도 2025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은 심플합니다. 중요한데요. 우리도 당연히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십계명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도덕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대, 불문, 장소, 불문, 문화를 초월해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다. 보편적인 법이다. 시대와 문화 이걸 다 초월한다. 보편적인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덕법인 이 십계명을 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 도덕법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는 일반 이제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중에 4계명을 만나게 됐어요. 다시 이제 뒤돌아보면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죠. 너와 내 사이에. 왜 그러냐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다른 것은 다 헛것이다. 헛것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잡아라 이겁니다. 그 2계명으로 딱 넘어갑니다. 2계명으로 넘어가니까 형상과 신상을 만들지 말고 결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계명은 핵심이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에서 신론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 파트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삼일체로 존재한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해서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파트가 나뉘거든요. 또. 그런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피조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 하나님은 어떻게 뭔가 형상을 만들고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만든단 말입니까?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인간이 형상과 신상을 만든다. 그렇게 하나님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로 넘어간단 말이죠? 우상 숭배로 넘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상계명에서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걸 잘못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확신을 더 주기 위해서 아니 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될 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반대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잘못 사용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러면 거꾸로 바르게 사용하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바르게 사용하면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 3m쯤 되는 거인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어떻게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고 여호와의 군대를 어떻게 네 짐승 같은 입으로 덜먹이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 말로 빡친 거죠.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인데 존재를 거룩하신 존재를 그렇게 짐승 같은 이 입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정한쌤하고 저하고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누가 후배들이 쭉 와가지고 막 우리 장로님들 욕하고 또 오태환이라는 목사님 욕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쌤 뛰치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거예요. 잘했다.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 그건 소년 다윗처럼 더 잘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재를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에 맞게끔 잘 이름을 사용해라 이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고 오늘은 4계명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사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예배에 대해 구별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이걸 이제 안식일로 명명을 해버렸어요. 시간인데 안식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형 장로님도 1월달이시죠? 2월달이신가요? 생신이 12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백 장로님은 저랑 같이 이제 1월달이시고 네, 다 생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조사기 맞죠? 맞죠? 이제 좀 시간이 들면 어머니가 날 낳아준 걸 시간이 좀 든 사람들은 내가 축하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죠? 효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좀 시간이 덜 든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내 생일이 되면 안 주나? 거꾸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죠.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창립하면 무슨 기념일이 있습니까? 창립 기념일이 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독립한다는 독립기념일, 뭐 해방하면 해방기념일, 뭐 창립하면 창립이 아니고 뭐라죠? 건국기념일. 우리는 뭐 개천절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3월 18일이 무슨 날입니까? 설립기념일이잖아요. 이게 다 기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을 정해서. 그렇다면 자, 이제 질문해요. 전 인류가 기념하고 특별히 축하해야 할 날이 언제일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정기남 집사님. 언제냐면요, 이걸 이제 뭐라고요? 전 인류가 기념하고 특별히 축하할 날이 언제냐? 아까 우리 본문 읽었는데.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 그걸 성경이 그래 안식일이라고 기록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은 창조 기념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만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걸 딱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 참된 안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죄를 지으면서 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 존재를 뭐랍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죠. 이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창조 기념일이겠어요? 아니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여러분, 죄인에게 창조 기념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원래 창조될 때의 모습, 타락하기 전에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창조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죄인이 된 이상에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 참 안식이 뭐냐? 창조의 기념일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상태라는 이거죠. 그래서 뭐가 참 자유가 되느냐? 지금부터는 뭐냐?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기념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가 된다 이거예요. 안식이 된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 십계명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줄 아십니까? 2군데 나오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딱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이게 2번 나오는데 이게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금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간단히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만들고 난 뒤에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뒤에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이걸 한자로 뭐랍니까? 안식했다고 하셨죠. 그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하겠다고요?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의 이유는 뭐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신명기하고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우리 성경 아카데미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몇 년 차이가 있죠? 금방 누가 400년을 그랬는겨? 공짜 하나 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했죠.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체 토탈해서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40년 근간에 어디 가는겨?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0장 11절은 11절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이제 신명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느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했다 이거예요. 노예에서 구원했다 이겁니다. 구원한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기념해서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자, 이 구절은 모세가 출애굽한 2세들에게 아까는 1세대였고요. 지금은 40년이 지나가지고 1세대, 1.5세대 다 쓸어버림을 당했죠. 그게 2세대입니다. 40년을 회상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신명기 5장의 안식일과는 같은 점이 있고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 같은 점은 똑같은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을 아까 뭐랬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기념하여 7일째 뭐 하셨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그대로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7일째 안식했다. 이건 뭘 강조한다고요?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난 이후에 이 구원에 대하여 안식일을 덧붙이는데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대에 제가 뭐랬습니까? 창조와 타락,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있어야만이 이 죄인에게 뭐가 진짜 안식이 되는 겁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진짜 안식이 되는 거지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6일 동안의 창조를 기념하나 신명기는 다르다.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속과 구원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금까지의 세대에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왜 창조의 기념에서 구원의 기념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보자. 최예원 청년님 설명해 보이소. 창조의 개념에서 구원의 개념으로 이 안식일의 이유가 바뀐 이유. 말씀드렸죠. 창조와 구원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 이후의 인간에게는 참 안식, 참 자유는 창조의 의미가 부여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뭐가 안식이라고요? 구원, 구속받는 것.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그 역할을 담당했고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결국 마지막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야야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하셨어요? 안식일이 누굴 위하여 있다고 그러셨죠?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죄인에 대해 구원시키는 구속자, 구원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약의 전체 그림자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하여 상징화된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메인 주인은 예수다, 나다, 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속을 받은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보다도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셨고 그래서 안식일을 출애굽기 창조 기념에서 구속, 구원의 기념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그 40년 근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왜 저 옆집에서 지키는 토요일 안식이 아니고요.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서 구속사건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구원의 예표로 주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실제적인 날이 언제입니까? 잘 말씀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원래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딱 하루, 그죠? 만으로 하루잖아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토요일에서 그 다음날 바로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예, 부활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뭐로 바뀌면 주일로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한자로 뭐랍니까? 다시 산다.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는 부활이거든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 때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의 날, 일요일, 주의 날, 주일, 이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뭐가 된 겁니까? 진짜 안식이 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권세를 이긴 그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도 죽어도 산다라는 복음 중에 부활의 복음이 그대로 이 초대교회 때 백성들에게 그대로 심겨진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안식일 토요일에서 어디로 바뀐 겁니까? 아니.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안식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로 집약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로 이제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칭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손주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왜 바뀌었느냐, 옆집에서는 자꾸 토요일 날 오라는데 이 진짜 계속 이제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왜 이걸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이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왜 이유가 바뀌는 이유, 이걸 근간으로 알고 있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물어볼까요? 예언 청년님,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타켓이 됐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혹시 흑기사 쓰셔도 됩니다. 그대는 이렇게 이제 30몇 년 동안 인생을 사셨죠. 사시면서 일상 중에 가장 안식을 누릴 때가 언제예요? 가장 안식을 누릴 때. 그죠? 안식을 누릴, 여러분 다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내 자신이 가장 안식을 누릴 때가 언제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매뉴얼은 어떤 인간도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대속, 구속의 구원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창조 모습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라도 누군가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좀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적인 것도 괜찮아요. 근데 실상 진짜 우리에게 실효적인 것이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안식일의 주인 그분만이 갖고 있는 이 진짜 안식을, 영원한 안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안식도 마음의 평안도 에이스 침대처럼 뭐라고요? 뭐지? 뭔데 이건데 이거?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인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죠? 옆에서 아무리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그죠? 옆에는 그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 아무리 풍랑,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는 좀 마음이 서글플 수 있어도 근간적으로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셨는지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당신께서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앙 근간에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취업과 직장과 연애와 결혼과 수많은 문제가 담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간은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베드로 고백, 최초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지금부터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십자가의 구속이 정말 모든 인간에게 적용돼야 될 참된 안식의 루트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20곡의 게임 알죠? 한번 이게 보기를 쭉쭉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손 드시면 됩니다. 맞추시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자, 나가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미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입니다. 조금 더 드릴까요? 바로. 이래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헐, 뭐요? 누구요? 누가 대답했죠? 딩동댕? 이 놀라셔야 되는 놀라지도 안 하고 뭐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번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펄벅입니다. 또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한국에도 그녀의 이름에 학교, 도서관, 복지관, 재단도 있어요. 펄벅 재단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셨지 않습니까? 1960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예. 또 힌트로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간사님? 와, 저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뭉클했습니다. 저 사진 안에 계신 분이 펄벅이고요. 이분이 우리나라 경주에, 경주가 경북입니까? 경남입니까? 경북 경주에 가셨어요. 시골에. 왜 소설을 뭐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걸 영감을 받으려 시골에 갔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걸 본 겁니다. 이 농부 아저씨가 무거운 지게를, 저도 지게 져봤거든요. 지게를 지고 이 산더미처럼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가는 겁니까? 황소달구지가 가는데 황소달구지는 민자로 가는 거예요. 이 펄벅 여사가 너무 놀란 겁니다. 왜?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황소달구지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또 농부 아저씨도 거기다 타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펄벅 이 여사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 모르지만 농부한테 물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래 가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뭉클했습니다. 농부가 하는 말이 걸작이죠. 우리 황소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 지금 오기까지 나보다 너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을 내가 지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농부의 이 말을 펄벅 여사가 듣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가 한낱 미물인 짐승인 황소라도 수고를 아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수고를 아는 주인을 만났어요. 이 소는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이 소가 어떻게 느끼냐니까 무겁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이 주인이 너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이 주인을 생각하니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이 짐 안에서 뭘 느끼냐니까 쉼을 느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인데 이걸 어떻게 느끼냐니까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우리 젖짐을 짊어진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존재죠. 우리 젖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질 수도 없는 짐이지만 그 짐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갖고 오라 이거예요. 갖고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 수고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젖짐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고 가셨죠. 가져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 짐을 당신께서 다 지고 당신께서 그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아까 소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소가 짐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짐이 있어도 그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안식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질 수 없는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러브레터를 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가만 보니까 주님은 주님대로 가고 우리 필요할 때만 주님만 찾고 제 짐을 또 풀 때만 주님만 찾고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 진짜 안식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늘 깨달을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황소가 주인께서 다 올려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늙음하게 농부께서 그걸 지고 간다. 그게 얼마나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도 농부처럼 우리 잿짐을 다 짊어지고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각자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부활이요, 부활하신 날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하거든요. 주일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만든 거잖아요. 주님의 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 그럼 일요일 중에 하루만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주인께서 우리 잿짐을 지신 그분이 나에게 누군가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걸 알면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게 주님께서 짐을 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꼭 주일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내 안에 안식일에 주인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주일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은 그날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그날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날이라도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님 때문에 안식일이 된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원치 않는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점심도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싶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른 설교 같고, 처음에 깨달을 때는 이게 전할 게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원고를 다 탈거하고 난 뒤에 몇 번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가? 성도들이 일주일 살다가 세상 속에서 분투하다가 이 시간이 모이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까? 그 한 시간이 주일날 낮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이 감동이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영지 집사님 또 자녀들이 왔는데 또 좋은 멘트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래 놓으니까 멘트도 너무 드라이하고 제가 하면서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 오늘 점심 안 먹는다. 혼자 모형채 딱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또 촬영하고 또 뭐라 할까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밥은 먹자 그러면. 또 우리 교회 또 특징, 아까 권사님 집사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은 또 밥이 또 맛있어. 그러니까 밥 먹고 나니까 힘이 좀 나긴 나는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표기도 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멘. 누가 했는겨?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4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지킬 수는 없어도 그 정점은 어디냐? 우리 안에 안식일의 주인은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있느냐 없느냐도 매 순간마다 문제만 있을 때 모시지 말고 매일마다 모시고 짐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기도로 위탁하고 그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위하여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을 죽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인 건데 그걸 놓치지 마시라 이거죠. 앞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들 뭐 풍랑이 없고 회오리 바람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여정에 있는 친구들이 왜 없겠어요? 그걸 하나님에게 비껴가도록 그것도 중요한데 한번 맞짱을 한번 잘 떠보세요. 믿음으로. 그럼 다음에 이런 파도 한 5단계 파도가 와도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7단계 8단계도 또 덤빌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고 나도 그분을 위하여 이 안식
차만식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